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욕까지 해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상처 때문에 비통해하고 분노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외톨이가 됐다는 외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이 있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자기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수하기 위해서 권력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받은 상처를 되갚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따돌림, 조롱, 비웃음을 더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마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어떤 신체 조건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직업으로 인해서 조롱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는 결국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부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까지 되었고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삭개오를 더 이상 깔보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 당시 세리는 지금의 회계사처럼 평범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인에게 바쳤거든요. 원수들에게 돈을 바쳤으니 이건 통탄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들을 배신자로 여겼고 그리고 매국노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호기심, 궁금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아마 발뒤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질 못했어요. 거제 이제는 점프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일락 말락 했지만 그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토록 보기 원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는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또 직업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 열정,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소원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망만 가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소원만 가지면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열망이나 열정이나 소원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헌신, 각오,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탐구해서 어떤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나요? 찾지 못하죠. 많은 선을 쌓으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그것을 지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삭개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방해를 받자 그냥 단념한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을 찾는 열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열심을 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로서 최소한의 헌신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것 안 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을 거예요. 애들이나 개구장이들이나 철부지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노는 것이지 누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갑니까? 삭개오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는 처지였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유지였을 것이고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림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놀림받고 비난받고 있는데 더욱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보십시오. 남의 비난, 남의 시선, 남의 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사하겠다는 뜻이죠. 자존심을 구겨도 체면이 땅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창피함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림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희생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나의 손해죠. 남의 눈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해야만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리실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입니다. 창피함 무릅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 당하는 것 못 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미안한 감도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없어요. 그게 창피한 건데, 그게 부끄러운 것인데. 근데 남에게 창피당하잖아요.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이루어요. 엄청난 수치,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나 체면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체면에 밥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말이죠. 친근하지 않고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삭개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내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내 집을 오픈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넌 이렇게 행해야 돼. 저렇게 행하면 안 돼. 라고 늘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주님께 아뢰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욕을 먹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만 하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가려서 사람을 사귀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멀리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편견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슬픔이 희락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교제하시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비난부터 합니다. 나와 외모가 다르면,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비난부터 한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도 해보지 않고 교제해 보지도 않고 쉽게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말하죠.
8절인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축적하며 살았을 겁니다. 돈으로 자기 핸디캡을 보상해 보려고 돈을 아끼며 모았을 겁니다. 구두쇠처럼 살았을 거예요. 죄인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돈을 움켜쥐고 살았을 겁니다. 돈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돈을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그렇게 번 돈을 나누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이니까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허풍 떠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감동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변한 것을 보시고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을 보시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식사 함께 했을 것입니다. 교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부의 뜻을 밝힌 거고요. 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모든 습관과 생활 방식과 말과 행동이 한 번에 변하진 않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돈을 기부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삶의 목적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에게는 따라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증거, 또 회개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불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변화된 증거가 따라온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착하고 살았던 것, 의지했던 것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외적인 변화로 내적인 변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변화되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하도 변한 사람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변화된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거나 또 비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 같은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모에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자,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좋게 옳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자 그는 변화되었고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받으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